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참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서 이제 이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의 어떤 면에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제국을 이뤘던 바로 왕의 외손주가 되어가지고 거하였던 바로 그때 애굽의 모든 좋은 학문을 최고의 서성을 거느리면서 크기에서 배웠던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이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그 40년 새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자의 그런 흔적 또 귀족의 그런 아주 고품격 그런 모습 다 어디 가버렸는지 없습니다. 얼굴은 그냥 햇볕에 걸려가지고 80세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자신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만족하는 거 이거 쉬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삶에 만족하시는 분 손들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우리 신랑에 만족하고 나는 내 각시에 만족한다. 저한테 묻지 말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사람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모세는 왕자인데 왕자. 애굽의 왕자인데 양아들이어서도 왕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년 이 목동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삶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때쯤에는 나이 80이 된 이때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왕자인데 붙잡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봐야 자기 손만 아프지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 이미 내려놨어요. 나는 이제 이대로 살다가 목동으로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갈란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모세에게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사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기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실력이 있어야 뭔가 좀 쓰임도 받고 뭐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딱 쓰시려고 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비천한 자, 아무 능력이 없는 자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 이거 기이하죠. 아니 이런 것 데려다가 어디 쓰려고? 이런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 데려다가 어디 쓰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관통하여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산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게 아니고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내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내 능력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쓰임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믿음의 백성도 이 원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자꾸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삶을 통해 진짜로 나 스스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아니, 아직도 나는 내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움 아니어도 나는 할 줄 안다. 왜? 나는 여지껏 잘 살아왔고, 나는 지식도 있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나는 옆에서 나를 도와줄 자도 빵빵하게 있고, 나는 그러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주님 믿어봐요. 그게 제대로 믿어지겠나? 그런 마음 갖고 지금 혹시 예배 드리는 분 있습니까? 저는 딱 보면 보입니다. 아, 저분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구나. 다른 구석이 있구나. 그래요. 다른 구석. 의지해봐요. 죽을 때 되면 압니다. 그게 나를 붙들어주지 못한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뭔가 하나님 외에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주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도 달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이 기도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 주님은 여기 계시고 주님 말고 나는 다른 뭔가가 나는 있다. 주님 응답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안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또 표시납니다. 왜?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는데요. 왜 의지 안 할까요? 주님 외에 내가 굽혀둔 다른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나한테 다른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부부가 다 다른 주머니 차고 있으면은 그 주머니 같이 딱 하나로 합쳐야 주머니가 커지는 것이지. 그렇지요? 다른 주머니 다 차고 있고 자녀도 다 자기 주머니 따로 차고 있고 부모 주머니 다 따로 차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머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기 주머니 버리고 주님 주머니로 완전히 합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가 아멘 하는데 비실비실 쌓고 이러면 귀신 틈사요. 귀신이. 하는데 아멘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가 은혜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냥 데리고 가버리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나는 모세가 5번에 걸쳐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할 만한 자를 부르소서 보내소서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모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세를 보면 보실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마음에 쏙 드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걸 깨달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세를 보실수록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모세야,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 쓰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오히려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자꾸 나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주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무리 그렇게 되려고 해도 그 시간 딱 되면 교만함이 팍 올라와 버리는데요. 교만을 못 이겨요. 은혜가 안 부어지면 못 이겨요. 이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 순간, 얼마나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기이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 부족하고 연약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잘 써주세요. 더 크게 써주세요.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대단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눈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그저 자신감도 없고 할 줄 아는 능력도 없어서 그저 못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자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능력 받을 사람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내가 못할 것 같아도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아요.
5번을 하나님 못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되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능력은 배제하고 내 능력으로 가면 절대로 안 가죠. 끝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주의 능력. 주님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해도 이제 주님은 나한테 딴 말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너 불렀으니까 내가 뭐라 한다더나 이제 너는 나만 믿고 가. 이제 그러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만 딱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다 내려놓고 진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순간이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장면까지는 너무 좋아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마음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 가고 있죠? 어디 가고 있어요? 모세가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 성도는 대답을 똑바로 해야 돼요.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주실까요? 죽이려 하실까요? 그럼 왜 죽이려 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왜 모세를 이 밤에 만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이게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진정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하여 주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복은 안 주셔도 죽이려고는 하지 말으셔야죠. 적어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순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죠? 이것이 모세를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모세를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죽이려고 하시는데 모세를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데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셔요. 이게 모세를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모세가 미워가지고 니 좀 혼 좀 나봐라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크게 보시다.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우선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뭔가 좀 안 좋아 보여도 뭔가 이게 저주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불신앙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 다 못해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오른손 꽉 쥐고 오른손을 딱 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주셨구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것부터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다 못해도 아니 이 큰 사고가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있단 말인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건지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이 할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할례들입니다. 할례들. 할례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마 그의 아들들을 다 3명의 아들인 이 아들들이 아마 다 할례를 안 줬던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할례가 뭐며 왜 모세는 할례를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아브라함의 약속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증거, 하나님 백성된 증거를 그 몸에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위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남자만 받는 것인데,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백성된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정상적인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받으면 이게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상당히 어렵지요. 그때는 마취제도 없고 할례를 이렇게 하면은 피도 많이 흘리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죽는 애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믿음 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생명을 바꾸는 어떤 이 수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두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삼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을까요? 하려고 했겠죠. 왜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성경에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그의 아내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시보라요. 그의 아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방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면에서 아무리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도 참 미치기가 좀 어렵지요. 그의 아내가 좀 어떤 면에서 힘이 좀 더 센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그 시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누구를 첩으로 얻습니까? 아내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어요.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인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흑인종입니다. 피부색으로 하면. 그래서 그의 형하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아주 이것을 반대하죠. 어떤 학자들은 왜 모세가 굳이 그 당시로서 흑인인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을까에 대해서 형제들도 다 반대하고 이러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참 재밌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집 살이 했잖아요. 그러자 거기서 기 펴고 살았겠습니까? 기 몇 펴고 살았겠어요? 제사장에 또 그것도 집안에서 그리지. 그러니 그의 아내한테 기를 못 펴고 산 거예요. 뭘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이제라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졸혼이 아니고 이제라도 내가 좀 기 좀 펴고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말 잘 듣고 그저 나만 좋아해주고 이런 아내를 아마 얻었다. 그런 또 학설도 있습니다. 이게 정설은 아니어도 거의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종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시보라가 이방 여인이요, 그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요 이러니까 이 할례를 8일 만에 그것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모세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걸 더 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야 네 아들들이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 애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저희 애들은 지금 우리는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애들은 지금 다 산으로 덜러 가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러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구 딸들이나 데리고 와라.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뭔가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가. 그렇죠? 듣고 빨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야 잠도 안 오고 그래요. 맞죠? 그렇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일에 쓰임 받으러 가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할례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이 할례를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에게 갖고 여보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시브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 영감이 그렇잖아도 지금 나이 80에 지금 애국 간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지금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이러는데 이제 뭐 다시 또 할례를 행하라고 이 아들 죽일 일이나 지금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족치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모세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마음이 동할까요? 시보라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신랑 다 죽겠, 신랑도 죽겠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돌칼 빼가지고 들어갔고 자기가 이 할례를 다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남편한테 소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러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시보라가 어떻게 할례 이거와 모세가 지금 아빠 다 죽게 생기는 거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남편하고 이 문제 갖고 대판 싸우고 나니까 알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당신이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요. 많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아내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다 보니까 남편이 다 주고 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다 남편 잡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할례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은 남편이 지금 다 죽게 생기는 것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할례를 딱 행하자 남편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은혜, 하나님이 이것을 갖고 뭘 하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뭘 하려고? 시보라 살려주려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불신앙하고 여지껏 육신에 빠지고 여지껏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던 시보라 살려주려고 그런 것이에요. 저희 누님이요, 큰 누님이 아주 혈기왕성하고 육신적인 데가 많고 놀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밤새도록 술 먹고 나중에 신랑한테 새벽 돼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저희 누님이었어요. 근데 이 누님이 그런 채로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 믿음 생활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소위 술 처먹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데 예배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날까? 그 생각밖에 못하죠. 왜? 죄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육신 충만해갖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재밌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준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그러고 있지. 그게 되겠어요? 찬송 안에 찬송이 될까요? 육신 충만한 사람이 뭐 찬송이 기쁘겠어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예배도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한 번은 친구들하고 또 놀다가 노래방 놀러 가려고 하다가 노래방에 딱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갔다 가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옷 내리고 상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화장실에 일 보려고 이렇게 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누님 이야기로 앉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온몸이 굳으면서 머리에서부터 뭔가가 임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아무 생각 안 나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짧은 시간인데 지나온 삶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짓이 싹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거기서 놓고 오만 때만 회개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막 어려부터 생각나는 뭐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내가 업신여겼고 하나님 믿는다고 저는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음 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엉뚱하게 살고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막 모습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막 쥐어짜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그때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는데 몸이 싹 풀리더래요. 몸이. 거기서 회개 다 했죠. 나 좀 살려달라 그랬죠. 그 줄로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아 미안하다 나 이제 여기 안 온다 이러고 바로 집으로 왔고 그날부터 성경 공부하고 막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셔도 때를 따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보라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들어서 쓰고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뭐가 저들에게 영광스러운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보라를 이 일로 가지고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의 불신앙을 딱 뜯어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경험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십보라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그가 여지껏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경험을 하고 이거 불씨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모세만큼은 믿음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다 모세가 말하면 이제 그거 반대는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내 그거 할래?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신랑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래가 이제 그걸 그러지는 못해. 두려워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함이 경외함으로 발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왜 믿음이 병들었느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얼마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지가 더 훨씬 하나님보다 못되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욕하며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막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행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거 확실히 깨달아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삐뚤어진 생각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르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 바르게 확실히 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받아요. 그래야 예배가 응답받아요. 그래야 천국 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백날 믿어도 안 돼요. 왜? 귀신이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무신앙이 딱 그를 잡고 있는데 벌써 굽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실한 믿음의 걸음을 볼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는 있는 백성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걸어가는 삶, 아이고 하나님이 이건 뭘 아시랴? 나는 여지껏 내가 이렇게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도 살아왔고 이렇게 불신앙도 해봤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랴?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뭐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어떻게 안 하시더라. 그러다가 지옥 다 떨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지옥 갈 것입니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그걸 다 믿어요. 이 믿음 딱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그 뜻 안에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만족하게 해주시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홀로 있어 세상은 외롭고 홀로 있어 쓸쓸하고 그래요. 성도는 은혜 받는 성도는 홀로 있으면 더 좋아요. 왜?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은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을 믿는다나 그러나 그의 영혼에서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데요. 성령의 바람에서 소외된 바에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령의 은혜에서 소외됐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고 성령의 감흥이 안 오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신앙 취급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불어와야 그때부터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잘 이끌어가서 크게 승리하고 복을 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